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에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새벽에 왕에게 들리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학문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관심이 있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관심이 또 다르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관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진이를 가끔씩 태우고 가다 보면 정진이가 경찰차다. 저는 못 봤는데 얘가 갑자기 경찰차다 그러면은 저 뒤쪽에서 경찰차가 이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온 틈에 그걸 보고 있었네. 그런가 하면 또 지나가다가 포크레인을 보고 또 포크레인. 그래요. 이 아이의 눈에 항상 관심이 있는 것들이 그 차나 이런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관심 있는 것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 있는 것을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죠.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각각 다 다른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그 소개가 나오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정확하게 언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데 그 니느웨 아수르가 활동하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건설돼서 그 나라가 세워졌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요, 요나는요 그 니느웨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일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큰 길이다. 큰 성읍이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사람이 걸으면 어느 정도를 가냐면 96km를 간답니다. 그러면 이 서울이 동에서 서까지 제일 긴 거리를 측정을 하면 36km예요. 남북으로 치면 30km예요. 그러면 대략 서울의 3배 정도 되는 큰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인구 수를 보니까 12만여 명이 12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12만 명? 별로 안 되네. 우리 고양시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12만 지금은 안 돼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고양시가 12만 명 하면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대략 10분의 1이 조금 넘는데 고양시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집으로 개인 집으로 해서 여러분 12만 명이 거주하고 살려면 그 면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3배가 되는 그 큰 성읍에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해라. 근데요 요나가 거기를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 니느웨라는 성에 가는 것조차도 싫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느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뺏고 그리고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뺏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나라에 항거를 하거나 반역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붙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냐면 그런 사람을 붙잡으면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의 이 가죽을 벗겨서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사람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산 사람에게 불을 붙여갖고 그리고 등대 횃불 밤에 횃불로 쓰는 엄청나게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네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곧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한 자들이 용서를 받을까봐 그게 싫고 그게 무서워서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니느웨 성하고 정반대되는 지중해의 정반대쪽에 있는 어느 곳으로 가냐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항구로 가서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얼른 탔는데 잘됐다.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성 가기 싫었는데 마침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있네. 잘됐네 하고 배를 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좋던 날씨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얼마나 이 폭풍우가 심한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무게를 다 덜기 위해서 내어 던지고 이 선원들 진짜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배가 곧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배를 살려보겠다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배 밑바닥에서 한가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가 잠을 자요. 그래서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쓰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너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너 할 거 없으면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에게 기도라도 해. 그러면서
이 선장이 애를 쓰는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야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범죄를 해서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한번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져서 이런 폭풍우가 이런 몰아쳤는지 한번 그 원인을 뽑아보자. 그 와중에,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제비뽑기에 누가 당선이 돼요? 당첨이 이 요나가 당첨이에요. 야 너 한번 사실대로 얘기해봐. 너 어디서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왔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네가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우리 정말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살 길이 있겠냐?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다가 던져라. 집어 던져라. 근데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없지. 아무리 선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폭풍우를 맞서서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네가 말한 것이니까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러면서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선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요나가 던지라고 한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요나를 던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선장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던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야, 진짜 저 요나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그레이트 피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고래상어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18m예요. 그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큰 물고기를.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 밑에서 그 배를 쫓아가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산채로 삼켜버려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기적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또 살아나왔어요. 나와갖고 그곳에서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 그것을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40일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길만 갔어요. 하루길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억지로 왔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보니까 이거 명령을 안 들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3일 길을 가는 거는 고사하고 야 하루만 해도 내가 많이 한 거지. 그리고 하루 동안 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야 이놈들아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이 망한데 막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선포를 하고 외쳤어요. 망한다 이놈들아. 너네가 죄를 하도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막 그렇게 외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1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집에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40일 후에는 이 큰 성읍이 다 멸망하고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진짜 멸망당했구나. 죽겠구나.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했다는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무리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 고대 근동에 한 도시가 그 성읍이 주변의 한 지역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그 지역이 다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유황이 그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계속해서 몇 대를 거쳐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되고 불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 12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그 중에서 먼저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옛날에 무슨 옷을 입었죠? 삼배옷을 입었죠. 배옷을 입었죠. 사람들이 죽을 때나 입는 그 두꺼운 굵은 배옷을 몸에 입고서 그 뜨거운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자,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 화려한 왕복을 다 벗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재에 앉아서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요 조서를 내려갖고 모든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물도 먹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리고 짐승한테 밥도 주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안 먹어도 짐승은 먹이잖아요. 네? 짐승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전제사님 그 짐승떼를 그냥 내비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 짐승떼 밥 먹이고 짐승떼 돌보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스탑!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한테도 입혔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그 상복을 짐승한테 입혔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래요. 힘을 써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제 마음에서, 제 온 몸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목 나와서 울었는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남의 것을 뺏고,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 이 세력이 커지면서 점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확장하고 영토를 늘리고 점점점 엄청나게 힘이 강해지는 그런 때에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뺏어오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모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멸망을.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지옥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섭냐면, 노아 시대 때는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땅에 샘물이 열려갖고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쉬지 않고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가장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서 코로 숨쉬는 사람과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8 식구와 그 안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멸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대충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계산을 해서 그때 인구가 한 60억쯤 됐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10억쯤 됐을 것이다. 각각 추산하는 숫자가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번에 다 그 홍수에 다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을, 사람과 생물까지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회개치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이 니느웨 성과
그 백성들과 왕까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재산과 모든 생명을 빼앗고 그 악한 일들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악한 일을 행하던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원래 이 악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을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 악한 죄를 짓는 그 백성과 왕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 요나죠. 그래서 가기 싫었던 사람 요나죠. 그 요나가 자기가 그 하루를 온종일 쉬지 않고 가서 다 멸망한다고 선포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멸망할까? 살까? 죽을까? 이걸 한번 지켜보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지역이. 나무꾼들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는데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오늘 차 운행을 하면서 오니까 논에 심겨진 모가요.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파릇파릇해갖고 논에 물이 안 보이고 벼가 이 모가 파랗게 초록색으로 거기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모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저렇게 큰다고. 네. 애기들 나갖고 기르면 매일매일 씻길 때마다 애가 큰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오이 심은 거 있잖아요. 오이가 자라는데 어제 저녁에 요만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이만큼 먹을 만큼 자랐어. 네. 얼마나 잘 오이 크듯이 쑥쑥 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오이보다 더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박이에요. 박넝쿨이 이게 박넝쿨이요. 하루만 지나면 한 팔씩 이렇게 쭉쭉 뻗어가요. 엄청나게 잘 뻗어요. 네. 순식간에 그 지붕 밑에 심어놓은 박이요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온 지붕을 다 덮는데 순식간에 다 덮어요. 근데 이 지금 요나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고 나를 이렇게 죽게끔 하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룻밤 만에 박넝쿨이 나갔고 요나가 앉은 그 위를 다 박넝쿨이 덮어버렸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이 없는 그곳에 그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야, 요나가 아유 이제 살만하네. 아유 살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죽을 뻔했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요 박넝쿨을 갉았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 햇빛에 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이 박넝쿨이 나갖고 하루 만에 온통 내 머리 위를 덮었던 그 박넝쿨이 이제는 다 갉아버려갖고 시들어갖고 이제 너무 뜨거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보내갖고 내 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냥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 짓도 못하겠으니까 그만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지금 이렇게 왜 화를 내고 썸을 내냐? 제가 속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보내갖고 여기 와서 이 뜨거운 땡볕에 이 고생하는데 내가 화가 왜 안 납니까?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자라갖고 네 그늘이 됐다가 그게 시들어 버렸는데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 그렇게 화가 나고 성질을 내냐?
이 큰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성읍에 가축대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이 생명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요나서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폭풍 가운데 배가 이제 잠기게 되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하니까 또 토해져 나왔다가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 가서 외쳤는데, 그것도 억지로 가서 하기 싫은 것을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하루만 외쳤는데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와중에 자라나서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이 이제는 벌레 때문에 시들어서 다시 땡볕에 고생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이런 이 모든 일들을,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요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저렇게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 없애도 우리가 너무나도 저 아수르 때문에 고생하고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서 고생하고 죽고 빼앗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인과응보예요. 저건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요나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사는 거, 당장 우리 가족들, 당장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서 곧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누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다른 환경에 모든 외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너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뭔지 아니? 네가 좀 내 말에 순종해서 저 멸망당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곧 심판당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왔다고 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저 멸망할 길에서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이 마음을 네가 좀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참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곧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당해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 심판이 곧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너무 뜨거워지잖아요. 네? 우리가 늘 뉴스 기상청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우리 이런 기사들을 계속 듣잖아요.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다 녹고 있잖아요. 다 녹으면 이제 이 육지에서 남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날에 무정하며 사랑이 식어지며 중학교 학생이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갖고 교사가 여기 갈비뼈가 나갔어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옛날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런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서로를 신뢰해서 정말 끝까지 한번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한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정이나 돼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비혼주의 그냥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아들이 57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모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서와 생각이 이념이 그런 문화가 다 망가지고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험하고 더 메마르고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잔치가 벌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불러갖고 밥 한 술 먹여서 보낼 정도로 인심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진짜 이 예식장 한번 가려면 20만 원씩 내야 돼요.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밥값을 부담이 돼갖고 5만 원 10만 원 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청첩장이 날라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축의금만 보내야 되나. 그리고요 이게 딱 올 사람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음식 장만하고 그 사람들만 받아갖고 딱 예식하면 끝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남이 옆에서 길에서 쓰러져도 여러분 그걸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 남은 인생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시는데 왜 주님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곧 너희가 본 그대로 속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좀 그 옆에 있는 이웃에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누가 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면 이틀 전에 어느 분의 장례식에 가서 뵙고 왔는데 정말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처음 만나 뵐 때 그 교회 전도하러 갔더니 이 어머니가 저희를 환영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셔요. 얼마나 그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 이분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젊은데도 이번에 해상 초계기가 떨어져서 그 젊은 군인들이 4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겠어요?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 한번 넘겨봐 주세요. 523장 나왔습니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